지난 금요일 우리는 조국 광복 80주년을 지내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의 역사를 이룬 지 8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유독 저에게 있어서의 이번 광복절은 한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웅으로 유명한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제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했던 분은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부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랑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부부였답니다. 그들이 군자금을 댑니다. 운동에 뛰어듭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써 내려가는데 그 일기의 이름이 제시의 일기입니다. 제시는 두 사람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서도 조국 해방 운동을 위해서 광복의 여념을 다른 데로 쏟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를 이어나갔다는 거죠. 사실은 제시의 일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부부의 항일운동 역사였답니다. 제시야, 오늘은 이곳에서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되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시야, 오늘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단다. 갓난아이를 업고 때로는 가슴에 안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애를 썼던 이 부부는 일기에다가 그들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역사학자가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제시가 커서 왜 부모님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갔느냐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힘들을 해냈느냐고 질문을 던지거든. 나는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다라고 마지막 얘기를 썼답니다. 그것은 내 딸 제시의 미래를 위해서였노라고. 저는 이 글에, 이 역사학자의 논평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현재가 있는 것이구나. 그분들의 고난이 있었기에 미래로 이야기되었던 오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저에게 반추시켜 보았습니다. 저의 눈물과 저의 피와 저의 땀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열려지겠구나. 우리는 제시의 일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저의 마지막 흔적이 있다면 이런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 길을 가셨어요. 아빠는 장로로서 성산교회 모든 질문을 치고 왜 그 길을 가셨어요? 엄마는 권사로서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주의 전 올라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였지 라고 글을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되는 스룹바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네들은 고군분투합니다. 모든 피를 다 쏟습니다. 모든 청춘을 담보로 잡아 거룩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피를 토하면 미래 세대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고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성벽을 쌓았던 그대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역사 말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난 이후에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당연히 아주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재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로잡아야 할 것이,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야 할 오늘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보여주어야 할 생명 그 본질 자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와 더불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가르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만나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언약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심볼,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내가 임하고 있단다. 근데 하필이면 왜 세 가지였을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배고프다 낙심하며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엇이 할 정도의 감동스러운 양식을 온 전하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말은 What is this? 이게 뭐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인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네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싹이 나는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나갑니다. 그때마다 죽었던 지팡이의 생명력이 돋아나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쌍난 지팡이를 잡고 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다.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동안에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그네들은 경험합니다. 그랬어요. 예배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영광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존감이었고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전부였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단을 치시고 때리시기까지 하였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어느 고유 명사의 틀 안에다가 가두어 두면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그 죄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마치 의인인 듯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우리 안에, 틀 안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고, 그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취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가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까? 우리의 못된 옛자기가 성도의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만드는,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됩니까? 우리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죄라고, 악이라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배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가까워야 줘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무서워지셨어요. 원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배고프면 만나 내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쌍난지팡이를 짚고 있는 눈에 보이는 멋진 인도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생동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권세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때로는 조금 멀어지면 야단을 치면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며 살 길을 마련해 주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냥 다 허물어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돌변하셨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한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냉정해지시고 아주 무서워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생생하게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까지 너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의 임내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감춰버리겠다. 이사야 6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속상하지만 같이요.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면 숨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가 뭐 필요 있니? 성전까지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방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꿈 접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 딱 하니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에 의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결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만남의 장소였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용인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심각성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곧 나의 죽음이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무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감격해야 할 것이 무서운 하나님이 또 달라지십니다. 그래도 내가 네 하나님 아니가? 그래도 내가 네 왕 아니가?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가? 그래서 무서웠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딱 등장하시면서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시키기와 동시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면서 다시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자. 다시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자. 주님께서는 스스로 몸부림치시며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고자 경주하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어찌 일어날까 낙심할 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이 등장하여 이루었던 놀라운 성전 재건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예수와 대제사장과 함께 그의 코워커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가봤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대주면서 가서 재건하라.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레바논의 나무를 다 갖다 줍니다. 석수, 목수들의 인건비를 고레스 왕이 다 대줍니다. 희한찬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룹바벨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가서 먼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라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전 지대가 놓이지 아니하였을 바로 그때, 성전 지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에스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를 먼저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게 오늘 묵상하셔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야, 돌 쌓자, 빨리 성전 재건하자, 그러지 않고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놓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직면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라는 이 절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라틴어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라틴어로 예배를 미사라고 그럽니다. 미사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전 건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지금까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에 하루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루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더 쫑긋이 모아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묵상을 하며 부족한 종이지만 종이 외치는 선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거룩한 헌신을 보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져야 되고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숨결을 느끼며 그네들이 올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외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현장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우환과 걱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전 재건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내용은 다 제가 연구는 충분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빨간 글씨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는 시작해야죠.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의 첫 삽을 떴다는 거죠. 돌 하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 합니까? 파란 글씨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되.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성전의 첫 삽을 떴을 때, 돌이 세워졌을 때 뭐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리고 기초가 놓임을 보고 성도들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뭐 했어요?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기초가 놓였음을 바라보면서 12절 끝부분을 보니까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불렀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배 매번 드리는 거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성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마치 중병에서 일어난 듯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특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막 자기 감격에 못 이겨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별스러워, 지만 예배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이 소중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인 거예요. 기도할 때 죄야 외치자, 하나님 귓구멍이 먹었나, 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첫 돌의 역사가 떴을 때 함성을 질러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결론 맺을게요. 감격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멀어졌기 때문에 회파되었던 성전을 재건해 나갑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함성을 지릅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좋은 일이 있으면 우렁찬 박수와 함성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저께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바울 남전도회가 야구장에 갔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를 초청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습니다. 속으로는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가 왔다고 좋아해 주시든지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셨던 당사자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이 목사님을 향한 함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멘 제일 크게 하신 분이 이 말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컥해집디다. 근데 사실은 그 함성은 나를 위한 함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느꼈어요. 아, 성산교회 함성이 이런 의미겠구나.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려드리는 미소 한 모금,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기도의 함성이 누군가에게는 수만 명의 함성으로 들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한 분을 칭송해 줘야 돼요. 아, 멋진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자들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좀 토스하겠습니다만은 두 종류의 방해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부의 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게 막 서로 막 격려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내용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자, 방금 전에 성도들은 어땠어요? 기뻐라, 즐거워하라,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막 함성을 지르며 서로에게 치열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 어르신들께서,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건 제사장도 있었대요. 기분 되게 나쁘게. 레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했대요? 빨간 글씨 뭐 했대요? 아니 이쪽에서 지금 와 막 이러는데 여기서 그냥 아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 전에 많은 족장들은 뭐를 보았기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 봤다는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휘황찬란함을, 그 위용을 다 봤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을 보니까 계집 같다는 거예요. 계집 같다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지금 뭐하니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겠느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다시금 재건하면서 그 모습이 초라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나 때는 안 그랬어 이 자식들아. 이건 솔로몬의 성전을 놓고 보면 이거는 계집이야 계집.
이러면서 일하고자 하는, 재건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응원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뭡니까? 세우기 위하여 세움받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공격자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다는 거지요. 자,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전 방해를 하기 위해서 뇌물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요? 이스라엘은 이상해. 저놈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 그러면 쟤네들은 강성한 나라가 돼. 그러면 우리가 쫄려. 얘네들이 약소국가가 되어야 우리가 짓밟고 쟤네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쟤네들이 커지면 우리가 쟤네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루트, 통로부터 차단해야 돼. 너희들 다 경험했지. 쟤네들이 예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야. 걔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놈들이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얘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못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저들이 복을 받는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예배한다고 다 되더냐? 기도한다고 다 되더냐?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있음직한 한 얘기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급한 일을 맞이했어요.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럼 여지없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큰일 생겼어, 엄마가 기도해줘. 믿지 않던 딸이, 믿지 않던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엄마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예배한다고 되냐? 이 볼썽사나운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음의 권세를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가 저렇게 떠든다고 되더냐,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되더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반대되는 일들이 있더라. 이상하게 주 앞에 충성하려고 하기만 하면
의심이 생기더라. 이상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예배당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당연합니다. 반드시 하는 있게 마련이에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꺼내십시오. 옳게 왔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이때 그것을 뛰어넘으면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의 처소를 복원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신앙의 행진을 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해자가 생겨날 겁니다. 의심이 들어올 겁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일들, 기도한다고 되더냐, 예배한다고 되더냐,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살아있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별짓 다 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한다고 되더냐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삶의 소원이고 내 생애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것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한 주, 감격에 찬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일은 더욱더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드리겠나이다. 마지막 순간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예배자로 남아있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이 찬양을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어.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마지막 예배처럼 내가 예배를 사수하겠나이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은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간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간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삶의 본질인 줄 알아 예배자로서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담은 거룩한 용사들로서 평생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를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어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실화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와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